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10사람 중에 3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불행스럽게도 5분에 1명씩 기독교인이 순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회교국가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순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괴로움 당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5분에 1명씩 순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24학 중에 2억 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구가 45억이에요. 그러니까 45억 중에 2억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머지 22억의 기독교인은 30억이 살고 있는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 이외의 지역은 약 70%가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만 5%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선교는 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만 복음화되면 세계는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700여 년 전 주 13세기경 아시아 전 대륙이 기독교화 될 뻔했던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웅 몽고의 제국을 건설하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까지 세력을 뻗쳤던 시대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를 이어서 징기스칸의 손자 되는 구빌라이 칸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하며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중국과 한국까지 점령을 하고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중동과 유럽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독일까지 원정을 가서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가를 감탄을 하게 되면서 그 자신도 기독교 문화와 접촉을 가지면서 쿠빌라이 칸이 당시에 로마 교황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0세였는데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인 마페 폴로였다고 합니다. 장문의 편지가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는 100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게 속한 모든 귀족과 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국민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쪽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쪽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 10세가 이 편지를 받고 교황청의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논쟁이 되었어요. 야만족, 몽고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안 되느냐, 몽고족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답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답장을 기다리던 구빌라이 칸은 교황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자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시베리아로 건너가고 그리고 다시 중국 땅에 와서 명왕조를 무너뜨리고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원나라의 태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늦게서 깨닫게 된 교황청에서 선교사를 몽고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빌라이 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상황은 180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교황청은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만약 구빌라이 칸의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 둘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구빌라이 칸뿐만 아니라 몽고, 중국, 인도, 한국 세계 전 지역이 기독교 복음으로 점령될 수 있었을 것인데 교황청이 야만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18년 동안 토론을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시아가 기독교화 되는 그 좋은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선택을 잘 해야만이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가 다 성공할 수가 있고, 기회를 잘못 선택하면 국가나 단체나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1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여지는 것이 저쪽에 지어지고 있는 하우스디예요. 500세대는 안 되지만 1억 8천 이상 되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기회로 보여주고 계세요. 다른 데 교회는 없습니다. 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선용을 하게 되면 우리 동성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자율권이에요.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교회에서 아파트 하나가 지어지고 입주하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파트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각종 기술자를 대기해 놓고, 여전도회에서는 차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사 오는 가정마다 찾아가서 먹을 것 공급해주고 도와줄 것 뭐 있느냐고, 못질을 내드릴까요, 목수를 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우스디 아파트를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입주를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할 수도 있고 어때 하든지 그 땅에 우리 동성교회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가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중에 하나를 따먹을 수가 있는 선택의 자율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복과 사망과 화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죽음의 길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부흥이냐 쇠퇴냐,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죽음이요 바로 쇠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가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선 두어야 하는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될 때,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생명이 열려지게 되고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이란 무엇인 길입니까? 한 곳으로만 가는 길을, 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 큰 길은 여러 교차로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갈래의 작은 길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의길은 한 곳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의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넓은 길은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오솔길은 고갯길이기도 하고 험한 장애가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편안치 못한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도 5분에 1명씩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동시에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짊어지지 아니하고 보석만 주렁주렁 매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길, 좁은 길, 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기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용보다 내면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 1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자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뽑아 왕으로 삼도록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배경을 찾습니다. 주변 환경을 찾습니다. 환경을 찾습니다. 재산, 지위 등을 봅니다. 인간됨을 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공부를 잘했느냐, 인물이 어떠느냐, 외모를 매우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중심이 어떤 중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볼품도 없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들어와 계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게 되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떨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우리를 애워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망하도록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유양을 바라보지만,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학벌이 별 것이 없어, 저 사람은 세상에서 높지도 않고 별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조선중엽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서산대사가 일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일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당파 싸움이 심하던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서산대사가 건너가서 일본의 최고의 통치자인 풍순수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순수길과 인사를 하면서 서산대사가 말하기를, 장군님 속에는 부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풍순수길이 거드름을 피면서, 대사 속에는 어찌 원숭이 같은 것이 있는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산대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대사님을 향하여서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왜 참고 계시느냐고. 그러자 서산대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들이 몰라서 그러네. 풍신수길의 마음속에는 원숭이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내가 보는 것이 다 부처처럼 보이는 것이고 풍순수길이가 보는 것은 다 원숭이같이 보여지는 것이세. 여러분, 누가 진짜 원숭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산대사가 원숭이입니까? 풍순수길이가 원숭이입니까? 서산대사가 귀국을 해서 조선정부에 보고를 할 때 일본은 원숭이처럼 간교해서 믿을 것이 못 되니 침략에 대하여 대비해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풍신수리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풍신수길의 마음속에 원숭이가 있다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흉보고 물어뜯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을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속은 아름다움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데 똥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데 돈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데 칼 냄새, 피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생명을 살리는 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썩어질 세상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에 가서 쏟아내야 할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오늘도 하늘로부터 이길 힘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유보다 기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하실 때 복을 많이 받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땅을 많이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되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샘터라는 말입니다. 복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샘물에서 솟아나듯이 펑펑펑 솟아나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을에서도 복을 받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고, 김제시에서도 복을 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인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향하여 기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이클 H. 하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세계사를 바꾼 100명이라는
세계사를 바꾼 백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수백억의 인구들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100명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100명을 뽑았어요.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세계 각곳에서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인 중에 돈 많이 번 재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당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설쳤던 사람, 재벌들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는 자는 소유에 있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려고, 아파트를 10채, 20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나 헛되고 헛된 꿈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에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지방에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던 거예요.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돈이나 어떤 큰 권세나 어떤 큰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길까요? 한 생명을 전도해 오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해 오는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믿지 않는 아빠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금년에도 세 사람 태신자 모르는 척 시침이 떼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8년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물질을 투자하며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희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 부흥을 외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이웃들을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부흥을 위하여 이번에는 꼭 승리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후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디 아파트 그 속에 들어오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피데이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빠들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이들이 예수 앞에 서게, 이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도록 믿지 않는 아빠들을 어찌하든지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8년 드디어 우리 동성교회가 부흥의 문이 열려져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